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신비로움을 알고 또 우주 만물의 조화를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주 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그 창조주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여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인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직접 관여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또 어떤 개인 한 사람 그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걸 개입하고 계시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기록해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었고 그냥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냥 홍해를 건너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방향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었을까? 오늘 하루를 왜 더 살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죽었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왜 나는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 자연 속에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들도 모양이 다 틀립니다. 누가 이런 돌을 만들었고 누가 이런 산을 만들었고 꽃을 만들었고 이런 자연 안에 동물들을 만들었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예쁘다, 신비롭다, 또 꽃을 보면 아름답다, 예쁘다를 느낄 뿐이지 이 모든 자연 속에 있는 창조와 그 창조의 조화와 생성의 신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뭐냐면 왜 내가 하루를 살게 되었지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고 살피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것들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고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주 만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획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다 하나하나 목적이 있고 그분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왜 이런 성경을 두껍게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사실 성경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그 안에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한 부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또 그들의 제자의 생애 한 부분을 그냥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히스토리, 역사의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에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록하신 목적을 깨닫고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이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섭리가 분명히 있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인가의 결정이 아무렇게나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되는 것이라.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신중하게 되는데 직장을 구할 때도 아무렇게나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답을 얻는지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도 신중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자기 뜻대로 찾지는 않게 되겠죠. 내가 결혼 상대자를 만나게 될 때도 내가 외모적으로 이상형을 추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자기 이상형을 추구하고 자기 이상형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결혼을 결정할 때 내가 또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나의 행동의 그런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소한 것도 함부로 정할 수 있겠니?
물론 내가 저 집이 좀 좁고 뭔가 더 넓은 집을 가고 더 예쁜 집을 가고 이런 사소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사할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말고, 내가 이러한 선택과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또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앞을 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매우 안전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이거. 무엇인가를 자기가 찾고자 할 때 이보다 더 간절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해보고 안 되면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인간들은 실제적으로 그분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가르쳐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무슨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적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오늘 하루 살아가고 또 내일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또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잘 살려고 했고 바르게 살려고 했고 또 무엇인가 완전한 삶을 추구했지만 완벽하게 우리는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풀 한 포기처럼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가 보장되어 있고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강건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짓밟히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풀 한 포기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약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특권이라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떠한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비율을 맞춰주고 살게 되면 자기는 그렇게 교만하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남들 앞에서 머리를 잘 숙이고 또 남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교만하고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의도를 한번 깊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은혜이고 자연스러운 것인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의도를 발견하게 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삶이지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단순히 그냥 구해라, 더 강하게 소리쳐보고 안 되면 더 많이 해보고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먼저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냐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왜? 그걸 정확히 알면 그렇게 하지 않으라 해도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누군가에나 좋은 직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이상 왜 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사람하고 시키지 않아도 친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물도 사다 줄 것이고 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냐 이거.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더 먼저 정확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자신이 창조한 수십, 수억, 수천억의 수조가 되는 그 모든 동식물들을 부딪힘이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끄시는 분이시고 작은 것 하나, 돌멩이 하나도 실수 없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두고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찾고 구할 수 있고 두드리게 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을 아무데나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걸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의 필요를 좀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찾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곳에 가서 찾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 가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래를 가지러 간다면 모래가 있는 곳에 가야지 돌밖에 없는 곳에 가서 모래를 찾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네. 내가 밤늦게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뭐 좀 꼭 사와야 된다고, 내일 아침에 필요하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니까, 이런 전화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파는 곳을 찾아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늦게 찾아갔더니
그 파는 곳이 문을 닫아버렸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갔더니 그 물건이 다 떨어져서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그것을 파는 곳을 우리는 찾아가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 그걸 어디서 파는가 보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리저리 찾아다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나의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그와 같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는 뭐예요?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지,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누가 문을 두드리냐 이거예요. 결국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누군가가 문 안에서 열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없는데 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린다면 그건 헛수고일 뿐이죠. 바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는 그 모든 것은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가서 우리는 찾는 것이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가서 우리는 두드리는 것이지,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두드려보고 열리면 좋고 주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들로 주시지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고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에게 들어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또 그 전에 들어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감사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간구들은 단순히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비유로 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유로 들었던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이처럼 끈기 있는 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 기도가 살아있는 삶이 그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인들 안 그러겠냐 이거죠.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거나 또 이 기도에 대한 어떠한 의심,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끈기 있게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혼자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할 수가 없고 단절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오직 언제냐? 주일날 교회 나와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한 번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수많은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원 안 받았을지라도 아무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교회 나와서 남들 기도하면 따라서 아멘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전부인 경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들로 풍성히 주시겠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복의 문을 열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와 같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것은 그렇게 구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특별한 사람, 또 어떤 목회자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말을 통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특정한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이 더 합당하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곡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달라질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떤 직분의 차이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합당하게 구하고 끈기 있게 기도한다면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포기한다. 이건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왔고 내가 기도의 자세가 어떤지를 정확히 비춰주는 것이라 이거예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까? 한 주에 기도 제목 하나씩만 우리가 내놨어도 52번, 중복된 걸 빼고 내가 출석하지 못한 날 빼더라도 우리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20가지 이상은 우리가 교회를 기도 제목들을 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제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 3가지를 있었다면 그 기도 제목 3가지가 내가 응답을 받았는가,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또 내가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최소한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3가지 기도를 얼마나 내가 끈기 있게 기도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기도 자세가 내 기도의 자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가지고 1년 내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아니 뭐 일주일도 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들이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주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나가지가 못하는 것이라. 또 힘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이 그냥 대충 적당히 기도하니까 하다가 비슷한 거 나오면 뭐 기도 응답인가 뭐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든지, 아니면 비슷한 것만 나오면 뭐 이 정도면 만족하지 뭐 굳이 뭐 그 내가 기도했던 거 꼭 똑같은 게 아니어도 된다. 이게 타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무엇인가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혹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또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지, 왜 귀찮게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시냐 이게. 그것도 기도 한두 번 했으면 되지 뭐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느니 두드리라느니 열심히 찾으라느니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편할 일이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편협된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배부른 세상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배부르잖아요.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습니까? 배고프고 교통편이 없던 그 사람들의 열정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예전에는 1시간 거리도 걸어서 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차 타고 20분만 나오면 멀어서 안 온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게. 우리가 어련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을 때,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 줬더니 나중에 애가 삐딱하니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잘못 성숙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을 알아가고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렵게 살았을 때 소중한 것을 아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분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알고 계시지만 미리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도록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는 훈련들을 그 안에 다 의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가깝고 또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한 번에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숙하면 하나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습성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맛이 나겠죠. 봐라, 기도 응답이 받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신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지치고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받아야 될 때를, 적절할 때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만을 구하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 인내하고 그 인내의 의도를 다 가르치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그 소망을 지켜갈 수 있도록,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기도에 대한 것을 너무나 뭐예요?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으로만 다 함축시켜버리니까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또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기도 생활이 온전히 지속되어지는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표현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는 사람치고 신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교회사를 봐도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두시고 계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항상 멀리서 그분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해 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내 혼자 내뱉는 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잠을 설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들이 꼭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미치도록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 미칠 정도의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떡하냐.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 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구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응답을 언제 받게 될지 저도 모른다. 그 응답을 언제 받게 될지 통보를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론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물만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을 주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함께 가르치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기도의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가다듬어서 간절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체들이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